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로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있지 아니함을 알리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멸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느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는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같이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참 예기치 못한 그런 변화와 많은 그런 요동치는 어려움들이 이 땅 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1년 동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는 많은 재난의 소식이, 엄청난 사고의 소식이, 또 때로는 폭력과 폭거의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쓸어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찬 예식과 추수감사주일과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명절이 대표적인 그런 명절이고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런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추절이고 하나는 수당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종살이를 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마지막 2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희생의 값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 또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는 이 절기는 그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거둔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그런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맥추절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런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혹은 이제 장막절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6월절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고, 또 멸치절이나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거둔 것, 처음 거둔 것 혹은 마지막 거둬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요건들이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알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거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보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면 첫째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리고 이 땅에 머무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것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오늘 현대인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죠. 왜 그럴까요?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인간들은 자기의 정체성보다는 세상의 어떤 물질 문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자기의 그 정체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이 어떤지를 아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어진 생명 이상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말씀을 보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지 육체에 따른 생명이 아닌 그 육체, 이 보배를 가졌는데 이 육체는 질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인 이 육체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연약한 육체 속에 보배를 가지신 보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고 또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바로 이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가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면서 이런 삶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 무슨 뜻이 있느냐? 오늘 이렇게 적당한 표현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치 암탉이 계란을 붓고 계속 이제 새끼가 태어나기까지 굴리잖아요. 계속 굴려요. 그러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은 바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잉태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잉태되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은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잉태되므로 나는 이제 이 땅 위에 머물다가 이제 그 생명을 이제 소멸되어지는 그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되어진 생명을 영생을 얻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오늘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할 때에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참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무게싸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하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거꾸리 틈을 당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 모든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꺾으림을 받을 그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 잉태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를 날마다 이긴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의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맛본 자들의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에 박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결례가 될까 봐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새롭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원래는 주먹잡이 출신의 목사님이었던가 봐요. 나는 평소에 그분을 뵐 때 어깨가 구부룩하고 인상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조금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더래요. 근데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찾아온 시점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 목사님이 배짱이 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크게 벌렸다가 그만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만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물론 교인들도 거의 다 흩어졌겠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모님도 이 목사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위기를 경험한 목사님인데 그때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감히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목사를 해서는 안 될 5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당신은 목사 되어서는 안 될 이유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다 듣고 있다가 목사님, 왜 제게 5가지만 목사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5가지만 되겠어요? 저에게는 이런 것도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다는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이야기는 7가지를 이야기를 했대요. 5가지가 아니라 7가지도 더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마음 단단히 먹고 찾아온 목사님이 5가지가 아니라 7가지도 더 된다는 말에 그만 어쩌면 기가 질려서 가셨는데, 안산에 계시는 분인데 안산에 기독교 집회가 크게 열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아마 이 목사님이 참 순서를 맡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이유 5가지를 말했던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오시더니 그 안산시에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박아무개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될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가 찾아갔더니 이 목사님이 5가지만 되겠습니까? 나는 그보다도 훨씬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팍팍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것은 결코 아니겠죠.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저는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울어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걸 1시간 이상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주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을 갖춘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값으로 사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셨으며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것된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어느 때 나타난 생명입니까? 첫째는 오늘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사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 몸에 짊어진 사람, 또 하나는 내 죽을 육체에 이 육체를 죽음에 넘겨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질 뿐 아니라 내 몸도 죽을 자리에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때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 행할 때에 나타나는 은혜를, 예수의 생명에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신 스스로 내 안에서 발견할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모든 것이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맛본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뭘까요? 그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주신 은혜,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맛본 자들의 삶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이 감사의 열매로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잘것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중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므로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능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은혜를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감사가 예수의 죽으신 죽음을 인하여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 또한 함께 나누고 맛보기를 위하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놀란 능력이 여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